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나의 생명까지 드릴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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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있어서 들어가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회풍이로와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합식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그저 내 열심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열심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나의 기도로 다시 한번 고백을 내리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억만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저희들이 잘 알기를,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뜻이 나의 온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더 깊이 잘 깨달아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그저 내 안정과 내 편안과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 중심적인 마음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춤을 받아 깨끗함을 얻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참 거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랑하는 지체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말씀만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0페이지입니다. 7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미소도 좀 띄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날도 덥고 이런데 또 이렇게 주차 봉사도 하시고 또 영접위원으로 수고도 해주시고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알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즐겁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그 성경에 황금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황금같이 많은 율법들 중에서 그래도 이 말씀이 황금같이 귀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으로 황금률이라고 별명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중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220년 정도 그때부터 222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한 10여 년 통치한 그 로마 황제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정말 이제 로마가 큰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좀 자기가 통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궁전 벽에다가 이렇게 황금으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붙여놨다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황금률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말씀에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제 황제 그 로마 황제가 사실은 그 기독 교회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막 사역하고 그래 할 때 다 그 세상을 다스린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와 이제 로마 황제 간의 이런 관계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 이제 지부 간사 성선위원 간사 목사님 와서 설명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이 황제와 이제 이 기독교회 간의
못 들으신 분이 더 많죠, 그죠? 예, 이제 7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렵게 여겨지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제 새벽에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해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좀 친근하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황제들이 그 뭐 여러 명 다 할 수는 없고요. 딱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딱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황제만 한 두세 명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이제 기독 교회가 이제 이 로마 정권, 로마 국가적으로 로마가 기독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 사실은 네로 황제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AD 64년 정도를 봅니다. 그 네로가 그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시던데요. 하여튼 네로 때부터 이제 국가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막 교회를 핍박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이런 데 보면 아구수도 이제 이런 황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황제들이 사실은 이제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신격화를 하는 거죠. 이제 신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제 이 그 넓은 제국을 이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자신을 이제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기를 신격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 많은 그 식민지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식민지 지역에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서 소리가 조금 그냥 먼저대로 놔두세요. 울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적게. 그러니까 그 식민지 지역에서 이제 지금 소리를 조금 키우고 하는 이유가요. 이제 이 에어컨을 틀어놔서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더우니까 지금 이제 설비가 지금 또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바람이 계속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까 조금 그런데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식민지 있는 데서 이제 황제를 신으로 막 숭배를 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황제로부터 이제 이득을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려고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지 그 황제가 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네로 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로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국가 권력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을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 때는 이때가 AD 한 90년에서 95년 보거든요. 이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아주 악랄하게 이제 이 교회를 핍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이 10명의 황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10명의 황제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313년이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이제 대제라고 그러죠. 그 황제가 이제 그 밀라노 칙령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밀라노 칙령 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로 국교로 이렇게 이제 공인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이전까지는 이제 많은 핍박을 하는 황제도 있었고, 오늘 말씀드린 3세기 초에 그러니까 222년부터 235년 그 다스리던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황제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좀 우호적이었죠. 우호적인 이런 황제들도 있고 핍박을 하는 황제들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기독교에 좀 우호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는 나라에 이제 이 말씀 이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나라를 한번 세워보고 싶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신경이 자꾸 쓰였어요. 조금만 전체적으로 조금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만약에 윤리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런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받는다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유대교는 랍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랍비들 중에서 큰 랍비들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스승 랍비가 있는데 주로 샤마이, 힐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힐렐이 한 가르침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처럼 자기한테 싫은 것은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피타고라스니 소크라테스니 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그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도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자 논어도 여러분 이제 좀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제가 한자로 쫙 한번을 읊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전에 그냥 배운 기억만 나고요. 심지어 힌두교 그 경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얘기를 하자면 꼭 예수님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이런 좋은 가르침들은 여러 성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1부 때는 저 4장 17절부터 제가 쭉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쭉 어떤 이렇게 논리를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쭉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고 보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이제 율법의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요, 저 앞에 마태복음 이제 5장 17절 앞에 쭉 빼고 5장 17절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찾아왔습니다. 5장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장 17절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 선지자의 이런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장 17절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5장 20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너희 의는 천국 제자들, 천국 백성들의 의가 어떤 의냐면요,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 그죠? 율법을 지키는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잘 지키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죠? 아니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지만 신약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율법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의보다 더 낮지 않으면은, 차원이 높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4장 17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해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정신,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부터 팔복을 통해서 이 천국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완전히 반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빛을 비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착한 행실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착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천국을 살아내는 천국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아시는 5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설명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그게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역대상 묵상하기 전에 빌립보서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빌립보서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봐보세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율법을 잘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죠? 잘 지켰으면 어떻게 그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켰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율법의 의는 됐습니다. 이 바울이 지킨 바리새인들이 지킨 이 율법의 의는 그야말로 문자적이고 어떤 규정이죠. 그들이 만든 규정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과 완전히 구별을 짓고 차별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이렇게 교제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택감 받았다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을 지어서 개같이 생각하고 짐승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법이었죠.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레위기 있는 문자적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은 근처에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그렇게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 5장 21절부터 십계명을 쭉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더 자세하게 지금 드릴 여기가 없었어요. 묵상을 해보십시오. 한 2주 전에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서 이 십계명도 원리가 문자적이 아니고 그 사랑의 원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5장 21절부터 나오는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이 쭉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날이 더워서 여러분 성경 찾기 힘들까 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들이 혐오하고 구분한 세리들도 죄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무난하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다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힘들죠, 그죠? 우리는 온전 안 해도 예수님이 온전하시니까, 예수님은 온전하면 우리한테 다 전가가 돼가지고 우리는 막 온전 안 하고 늘 불의하고 해도 그냥 구원받는다, 그죠? 교리지요, 교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 사랑에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만큼, 1학년이면 1학년만큼, 5학년은 5학년만큼, 대학생이면 대학생만큼, 그 대학생이 아니면은 고등학생이 알아야 될 만큼, 행해야 될 만큼, 이제 그래서 온전은 퍼펙트를 얘기하는 완전이 아니고, 온전은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요. 근데 우리는 5년 믿었으면 5년 믿은 대로, 그죠?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만큼은 사랑으로 그 사랑이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이제 이렇게 일반 성도면은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얼마 안 되신 정도까지라도 그래도 집사님쯤 되면은 집사님으로서의 그 분량만큼, 장로, 목사가 되면은 그 분량만큼은 성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한 20대에 30대에 목사 되는 게 이게 맞나 틀리나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건 아니냐? 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 펴보세요. 그거 아닌데 6장 12절에 13절 오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뭔가 틀린 것 같아.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힘을 주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설명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용서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사해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6장을 말씀드릴 때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지체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주기도문을 끝내시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14절을 보시면요, 이건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6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6장 14절.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아주 아리까리하지 않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슴에 품고 그래 있으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주기도문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에 14절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지체를 용서하고 환대하고 영접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이것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세워져야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식상한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천국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우리가 묵상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역대기상 말씀도 그렇게 다윗이 지금 성전을 꼭 세우도록 또 부탁하고, 그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교회가 각 지체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그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천국인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많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공동체를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랑의 평화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차별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이 아니면 혐오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보다 더 세상 나라 같은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실제적인 주님 나라의 전도는 되지 않는 거죠. 주님 나라의 선교는 안 되죠. 그죠? 그런 세상 나라의 껍데기만 이렇게 그 교회의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은 속은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한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런 공동체의 사람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 이런 용서의 이런 예수님의 그 교훈이, 가르침이 1차적으로는 천국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5장 16절에 있는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 19절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내 보물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나의 안전과 내 신변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줄 걸로 내가 신뢰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면서, 나를 최고로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줄 재물을 내가 섬기지 않고, 그거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공동체만 돌아보고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내 삶을 다 드려버리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보다도 제가 주님한테 묻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어서 25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죠? 쭉 내려가세요. 31절 봐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국 재물이 바로 이거 아니냐? 그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는 뭡니까? 의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른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잘 지키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들 관계가 바로 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의 그 평화와 그 거룩함,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 나라를 정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갈 그 천국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눈에 잘 잡히질 않아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랑과 평화의 나라, 풍요의 나라,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은 여기가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다른데 안 가고 싶죠. 그냥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귀한 것을 얻으면은 덜 귀한 거는 별로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재물은 그냥 내가 필요를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천국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7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옵니다. 또 가져야 될 것이, 이런 1절을 보시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지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라. 간섭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건 지 몫이고 나는 내대로만 살면 된다. 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형제가 지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지 몫이고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미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상관 안 하면 안 돼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다른 데 소문내지 말고 권고를 해라.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은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정인을 세워라. 이런
죄를 가운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확정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 두세 형제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공동체가 말하는데도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신경 이렇게 누구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더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3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먼저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형제를 지적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그를 사랑하고 고쳐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근면하고 근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이 큰 죄는 감추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서 지적해서 재밌잖아요, 그죠?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질 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지적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의 그런 연약함을 보면은 저 죄가, 저런 연약함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을 먼저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있든지 이 죄를 절대로 감추고 가리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지적을 해서 악마화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막 싹이 못 나도록 짓밟아 놔야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 권력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의 특징을 왜 저래 저 사람들이, 이런 그럴 것 없어요. 세상의 이 통치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요. 그래서 내 것을, 나의 잘못은 어찌든지 감추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들보가 있으면서 이렇게 나를 더 영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작은 티끌도 뽑아내면서 집어내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도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잘 성찰하고, 그리고 나도 그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지체도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말 그때야 사랑으로 권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치는 천국의 제자로서 잘 성숙이 돼야 천국 제자들이나 이해를 하지, 받아들이지, 세상 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너무 좋은 말씀이요. 그래서 황금으로 새겨서 벽에 걸어둘지언정,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못하면서도 그런 거 계명 같은 거 걸어놓고 암송하고 있다는 걸 자위하는 거지요. 그래도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그래도 기독교의 우호적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지요. 그러나 얼마 통치 못하고 결국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자식한테는 넘어간 게 아니고, 이 양반도 그냥 힘에 의해서 이제 황제가 바뀌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가치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런 삶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거룩한 것인지, 그 보물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죠? 이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냥 주면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가치를 모르니까요,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가치를 아는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세워 가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공동체의 거룩을,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마음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내 보물을 투자하고, 내 보물을 드리고 헌신과 충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7절입니다. 7절 보시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면은 얻는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이 헬라어 이 원어에는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 문법으로는 현재형은 계속적인 것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사용할 때 현재형을 써요. 옛날에 그래서 신학 가면 이제 이런 거 막 가르쳐 줍니다. 그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구하는, 추구해야 하면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 구하는 자에게.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들 안에 교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는지 않느냐. 이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중심이 아니죠.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형제,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왔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제 율법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전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냥 이웃을, 형제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섭섭함을 이제 느낀다.
그죠? 섭섭하다. 김영재한테 내가 섭섭하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대로 안 해주면 섭섭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 섭섭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괜히 또 그죠? 섭섭하다. 섭섭하다는 말은 뭔가 내 기대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뭐 안 해, 섭섭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하면서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깊은 영적 진리가 아니고요. 깨달은 거는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내가 좀 여러분 내가 막 속에 말을 감춰두지 못하고 툭 말 잘한다는 얘기는 어디 들었죠, 그죠? 불러서 물어봤어. 도대체 왜 이리 섭섭하게 하냐 하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섭섭하게 한 줄 아십니까? 거의 그래, 거의. 그럼 내가 섭섭하다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꼭 나한테 섭섭함을 갖고 있어요. 야, 이게 여러분 들으니까 뭐 그건 나도 아는 건데 보지요. 저는 진짜 생애를 바쳐서 얻은 진리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안 해주면 섭섭해요. 섭섭할 때 그냥 내가 섭섭한 그것을 섭섭함을 돌려주라는 게 아니고 내 왜 섭섭한가를 봐가고 그걸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냥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중심이. 그렇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그 다른 지체가 중심이에요. 우선이. 그렇죠? 지금 이 천국을 세워가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의 세상의 윤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되지가 않아요. 그냥 걸어놓고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대로 다른 지체들,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대로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도록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이게 결국은 사랑인데요. 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경쟁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기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말이야 제사장 뽀대나는 거 다 하고 말이지. 아니 누구는 완전히 뭐 허드렛 일만 하고 레위인, 그죠?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문지기만 하고 말이지,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앉아가고 노래만 부르고 막. 저거는 말이야 앉아 맨날 노래만 부르고. 목사는 지금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고 책만 보고 막 우리는 땀 나는데 밖에서 안 해. 그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역대기상 읽어보면은 스승이나 제자나 같이 제비 뽑아가지고요. 제비 뽑는다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을 다 그렇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줄 알고 그 일에 충성스러우면은 그게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문지기하고 그 찬양대하고가 그래서 막 일부에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막 이게 막 문지기 했으면 좋겠다. 막 신경 안 쓰고 그냥 문만 지키만. 근데 이번에 역대기를 읽어보니까 이 문지기가 보통 문지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그룹을, 그죠? 성전의 그룹을 지키는. 내가 이번에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유 차라리 제사장이 낫겠다.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제사장이 수월겠다. 여러분 차라리 목사가 수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 천국의 정신을, 가치관을 지키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이거는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뭐 목사는 그냥 별로 죄질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그렇게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면 돼. 그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을 잘 배워서 세상에서도 경쟁하지 않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경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경쟁을 안 하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경쟁하지 말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내하고 남편이 같이 살잖아요. 둘이서 경쟁합니까? 여러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아내하고 경쟁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더 나아지려고 막 경쟁해 본 적은 없어요. 그죠? 내 자식들하고 내가 경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더 잘 되게 하려고 제가 그죠? 그래서 제 하는 일은 제 일은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도 잘필 하다가도 딸이 전화하고 하면은요, 봐. 그 우리 집사람이 너무 유별난 거 아닙니까? 저보고. 근데 알아보니까 다 유별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천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공동체의 가장 삶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지체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그래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게 사는 그 길은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나를 죽이고 상대를 먼저 섬기고 공동체를 먼저 섬기는 이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요, 13장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그럼 적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죠?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힘쓰라. 지체를 죄를 용서하기를 힘쓰라. 지체를 먼저 생각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알면서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다 알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 중심적인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천국의 영광을 못 누리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긴데 어쩌라고 억지로 막 하는 것은 율법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복음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기도를 외울 때마다 용서가 되지 않는 큰 지체가 있으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요, 그때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기를 힘쓰고 내가 좀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좀 가기가 싫지만은 그래도 공동체를 생각해서 가고. 그죠? 일단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량만큼 온전해진 그 나이에 걸맞게, 그 신앙 연조에 걸맞게, 그 직분에 걸맞게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나의 편안과 나의 삶의 안전만을 위해서 혹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들을 마음들을 잘 살펴보며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오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의 제자들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